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오늘 좁은 문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여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망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생명의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사망은 죄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이 길이죠.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영접한 사람 속에 이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생명. 근데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왜냐? 사람들이 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큰 문으로 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크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의 특징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끌고 가느냐? 누가 끌고 가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 생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죠. 멸망으로 끌고 가면서 도둑이 와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런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가지 못하도록 죄가 문제죠.
이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이 죄는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큰 문인지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뭘 만들게 하죠? 우상 숭배하게 하죠. 우상 숭배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버리고 나라도 멸망하고 개인도 멸망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영적인 것도 다 황폐해지는 우상 숭배하면서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 하게 만들죠? 제사 지내게 만들죠. 근데 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결국은 가문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3, 4대 망하게 하잖아요. 후대에게 망하게 하는데 제사 문제는 아예 이거는 가문 전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시제를 드린다. 가문 전체가 망하는 길. 신사참배를 한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 일본에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자꾸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총리가 그것도. 총리는 누구냐? 그 나라의 대표자 리더예요.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자가 여기 가서 절을 하고 여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 흑암 세력이 나라 전체에 재앙을 갖다 놓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만에도 갔더니 제일 큰 절이 관광차가 수십 대가 그 길가에 서가지고 그 절간 보여주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근데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간만 보지 말고 그 타이베이에 용산사가 있는데 예, 그 절만 보지 말고 그 주변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철역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 걸어가잖아요. 여기가 다 공원이에요. 이쪽 큰 길이 있고 이쪽에는 남대문 시장 같이 재래시장이 있어요. 이쪽 뒷골목이 또 있겠죠. 요 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흑암이 덮였는지 보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전철역에서 가기도 하고 택시 타고 여기서 내려서 가기도 하고 이 주변을 또 보기도 하고 이쪽을 또 보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보라는 대로 다 봤어요. 뭐가 있느냐? 전철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고스톱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마작을 해요. 이 공원 주변에서 가는데 막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쪽은 또 누구냐? 여기는 막 그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뒤쪽에 가면은 우리 말하면 사창가에 지나간 사람 막 붙잡아. 뭐가 덮였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덮쳐.
질병과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대만이거든. 그 대만에 가서는 절대 돈 자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얼만큼 잘 살았느냐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난하다는 기준이 노후 자금을 다 준비해 놓고 자녀들 교육비를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쓸 돈이 없을 때 가난하다. 적금을 해 놓고. 거기 선교사님 교회에 이렇게 그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원주민 할머니 막 중국말 거기 원래 그 대만어가 또 있고 그다음에 중국말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만어를 쓰시는 할머니. 중국말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계속 와서 기도하시고 뭐 훈련도 같이 전도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할머니 계세요. 근데 얼마나 누추하게 보이느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파지 줍는 할머니처럼 생기셨어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니아까 끄고 이렇게 가시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종이 잔뜩 니아까에다 싣고. 근데 꼭 그렇게 생기신 분이. 옷도 전혀 화려하지가 않아. 꼭 그런 할머니 그냥 막 이렇게 반바 하나 걸치고 그냥 와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교회 짓는데 얼마를 내놨느냐? 1억을 내놨대. 누가 봐도 가난하게 보이고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되겠다. 그런 나라가 대만인데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전도하다 보면 집집마다 다 뭐 하나씩 이렇게 우상단지가 하나씩 있어. 길 가다 보면 뭘 태우는 이렇게 화로 같은 게 있어. 뭘 태우느냐 막 그걸 뭐 점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사갖고 태우면 뭐 복이 온다고 막 태우는 거. 신이 받아갖고 복 준다고. 막 종이 가지고 막 태우고 이런 일을 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땅이 재앙지대로 바뀌는. 우리 큰 문들이 너무나 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 길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길이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길이죠? 쉬운 길이죠. 여기는 내가 복 받고 싶으면 가고 받기 싫으면 안 가고. 근데 여기는 누구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 그럼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훈련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훈련받으면 뭐가 되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려면 훈련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전쟁을 제일 잘하는 군인이 누구냐? 우리나라 군대 해병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이 제일 심하고 엄하고 힘들게 받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냐? 논산훈련소에 그러면 호텔 갔다 왔네 이래요. 왜냐? 거기는 딱 50분 훈련하면 10분 쉬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거기는 장교들이 가서 다 교관들이 전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가르쳐. 근데 사단 훈련소 들어가면 어떤 데는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막 가르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막 굴릴 때가 있어.
해가 져야 이제 끝나는 교육 시간도 있어. 그죠?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해. 근데 해병대 가면 더 하겠죠. 부산에 88 올림픽 때 제대를 했는데 88 올림픽이 있는 것 때문에 훈련이 더 많아졌어. 그 유격 훈련 갔다 오고 공수훈련은 안 받아도 되는데 88 훈련이 있다 그래갖고 없는 훈련이 끼어들었고 공수훈련까지 받았어. 공수훈련이 뭔지 아세요? 낙하산 타는 훈련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낙하산 타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 안 받고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고 다 부러지니까 안 다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유격 훈련은 쉬는 시간이 있는데 공수훈련은 막 뒤로 들어갔고 그 강물에 다 빠지게 하고 나온 다음에 계속 돌리고 뛰고 올라가서 또 내려 뛰고 전방납법 후방납법을 다 하는데 왜 안 다치기 위해서요? 쉬는 시간이 없어. 밥 먹는 시간만 잠깐 쉬고 하루 종일 훈련하는. 근데 훈련 받으면 그냥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도 다치진 않겠다. 그렇잖아요. 낙하산이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앞에서 뒤로 불면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뒤로 넘어져 갖고 굴러 갖고 일어나는 거. 앞으로 넘어져서 일어나는 거, 옆으로 넣어서 일어나는 거. 이거를 오전 내내 계속 쉬는 시간 없이. 그래서 그것만 시키는. 그래 잘 못하면 또 연병장 뛰어갔다 오라고 그러고 또 늦게 뛰면 또 뛰고 또 뛰고 수 뛰고 그다음에 또 구르는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막타워라고 하는 그 11m 높이 사람이 가장 고소공포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줄에다가 딱 안전 그거 해갖고 올라가는데 무서우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안 내려간대요. 꽉 잡고 안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뒤에서 그냥 발로 다 뻥 밀어갖고 내려오래더라고요. 내려뛰는데 막 줄이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고개를 안 숙이면 가산 탈 때 배꼽에다가 이렇게 딱 손대고서 고개를 팍 숙이거든요. 그럼 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개 들면 이제 귀를 스쳐갖고 귀가 찢어져. 그래서 거기서 귀 다친 사람 많이 봤어요. 고개를 제대로 못 숙여. 처음 훈련 받으니까 이 고개가 안 숙여지잖아요. 고개를 푹 숙여야 줄이 딱 올라갈 때, 낙하산 줄이 올라갈 때 귀를 스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개 들고 내려뛰니까 그냥 귀를 스치는 바람에 귀가 막 찢어지기도 하고. 왜 그런 훈련을 하느냐? 전쟁 날 때 살아남으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같이 또 우리가 말씀의 본분련 또 따라가면서 또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사실 눈이 열려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훈련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고 우리가 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 고생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킬 때 뭐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그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산에도 가시고 강에도 가시고 바다에도 가시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훈련 안 받는 사람은 뭐죠? 방종이죠, 방종. 구경꾼은 고생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야구 경기가 있다. 야구 경기 보러 가자. 뭐 축구 경기 보러 가자. 구경꾼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가서 그냥 막 우리 팀이 이기면 막 소리 지르면 돼.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뛰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그렇게 갖고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 그쵸?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도록. 묵상해서 그래야 말씀이 나의 것 될 때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응답이 오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말씀이 힘이 생기는 거. 그런데 지금 종교는 뭐죠? 명상을 하는 것. 명상을 하는데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이 없어. 언약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누구에게 잡힐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는. 그래서 명상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온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다 해. 명상은 하는데 묵상은 못 해요. 언약 잡고 묵상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랩너트가 새벽 기도를 한다. 또 언약 기도 수첩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한다. 이거는 앞으로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네. 다 아는데 누가 하느냐? 제자가 하는 거예요. 랩넌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가 훈련되어지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아니고 누구의 계획이자 사탄의 계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하느냐? 삼오늘 속에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뭐죠? 삼오늘이 아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삼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는 이것 속에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 좁은 문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온 것이고 훈련되어져서 제자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세계복음화는 뭘 전달하는 거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자가 바로 제자죠.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전달하느냐? 전 세계에. 전 세계에다가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거 있죠. 흑암 문화를 전달하고 있는. 흑암 문화 속에 뭐가 있느냐? 친접하는 게 있어요. 우리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게임 캐릭터가 전부 다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일본에서 나온 만화 영화 중에 피카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뭐냐, 그게 짐승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 이제 손주가 있어가지고 머리 깎으면 항상 그 미용실 옆에 동전 500원짜리 동전 놓고 돌려갖고 뽑는 거 있어요. 장난감 나오는데
애기는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허탈하냐? 뽑아갖고 뚜껑 열었는데 뱀 나오지. 뽑아갖고 있는데 무슨 뭐 거미 같은 거 나오지. 이게 사람이 인격이 좀 좋은 걸 봐야지 이렇게 좀 사람이 좋은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징그러운 거 막 나오는 거예요. 징그러운. 이걸 내가 봐도 징그러운데 그 애기가 이거 막 재밌다고 갖고 놀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 그 인격이 영적인 게 어떻게 되겠어? 지금 막 폰 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 보면 막 전부 다 짐승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얼마큼 지금 이 흑암 문화가 장악됐냐면 좀비 영화라 그러잖아요. 좀비 영화.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 그런 영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게 흑암 문화. 그래갖고 뭐하고 친숙하게 만들었냐면 이 귀신하고 친숙하게 만드는 좀비가 귀신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신을 받게 그게 막 영화화되다 보니까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서 이 땅에 모두 흑암 문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뭘로 결론 나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는데 여기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도 다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모인 사람은 120명 소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죠? 너무 가짜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 138로 결론 나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은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도 대선에 출마한 누구가 이렇게 손바닥에다 임금왕자 써가지고 막 여론에서 뭐 누가 뭐 이렇게 신 받아가지고 이거 뭐 점쟁이가 가르쳐줘서 하라 그런 거냐 뭐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논란이 많았었는데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있을 수밖에. 그 주위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답을 줘야 돼. 연예인들이 자살하느냐? 그 옆에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없어.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가 이 답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답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구약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해 놓고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가나안 정복해 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다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모리 신이든지 뭐 하여튼 아니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어떤 신들이든지 너희가 택해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오직의 답이 나야 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섬겨라. 택하고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쓰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미혹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길을 뒀다고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망의 길.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고 있어요. 나는 뭐 종교가 없다. 학교 가면 선생님도 그러죠. 여기서는 예수 얘기하지 말고 전도하면 안 되고. 그게 전부 다 사망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데 기도했다. 기도하지 말라. 그게 사망의 길. 우리 랩너들이 당당하게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생명의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막 졸업하고 막 사회 나가고 막 이러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랩너트 때도 예배에 실패해버리면요. 안 붙잡고 기도가 안 되면 나중에 크고 어른 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기 전에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려야 돼. 기도가 빨리, 하나는 내 기도를 찾아야 돼. 기도 스케줄도 있어야 되고, 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기도 시스템이 없다. 어른이 됐는데도 막 하루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나가고 뭐 늦게 일어났네 그러고 또 뛰어나가고 이러면 하루하루는 땜방이 되는데 인생 전체 살고 나면 응답이 없고 인생 전체를 살고 나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게 뭐냐면 기도 플랫폼이고 기도 스케줄이 기도 시스템이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한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24 붙잡고
영원히 같이 계시는 길이 생명의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은 문으로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왜 좁은 문이냐?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러 오셨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막 여자들 울면서 따라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 푸른 나무 생명이 있는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생명이 없는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하면서 이렇게 다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 붙잡기 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해 주기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